오늘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스스로 겸비하며 살라, 스스로 겸비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여 북쪽 10지파가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통일 왕국이 반쪽이 아니라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 후로 르호보암은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합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고 지휘관들을 두었고 방패와 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은 초심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가난할 때 오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병들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자신 있을 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성공했을 때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르호보암과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만히 여러분이 사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정확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봐도 여러분, 댐이 2개나 터져가지고 뭐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실종자도 2만 명이 넘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지금 통제하는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과 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 리비아 그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육신의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5장 4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잃은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뭘 알려주시죠?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왕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 누구예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르호보암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시삭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삭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어느 일을 하다가 낙심하여 손을 놓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너무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이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화석화가 돼요. 화석화가. 아주 단단한 돌멩이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그 바리새인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합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접했죠? 병든 자들, 창녀들, 세리들,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심령이 강팍하지는 않은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따릅시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면 내일 회개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들 지옥 많이 갑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신의 행실을 똑바로 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병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는 언제나 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자,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이게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살 때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시건방 떨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2절 보세요. 2절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으므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화투치고 말이에요. 술, 담배 하는 문제도 그게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 한국 사회에서는, 잘 들으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술을 먹네, 담배를 피우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아멘.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딱 가려집니다. 아주 명확해져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시장 가가지고 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배를 쫙쫙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 강경제일감리교회 목사님 멋쟁이, 오, 저 담배 피는 거룩한 모습을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성교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자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동 자체, 오늘 보세요. 이 르호보암의 실수가 뭐냐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넘어지면 누구 영광을 가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르호보암이 강성하여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